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인생은 직업이 어부였고요. 어촌 출신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부는 천민입니다. 천민. 그래서 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신분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때는 더 어려웠죠. 그 신분으로 태어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성공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훌륭해졌다,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그는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모든 관점도 새로워졌어요. 인생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달라져야 해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변화가 있지 않는 건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이런 성경을 쓸 만큼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는 3년을 쫓아다니면서도 별명이 우리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격이.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요,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니 왜 선생님이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까?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속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 만났다라는 것이 입술로만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 만났으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변화되지 않은 변질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부들이요, 변화되신 겁니까? 변질되신 겁니까? 네?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예뻤던 몸매가 어떻게 변화되신 겁니까? 변질되신 겁니까? 이 한 글자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우리는 변화를 자꾸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요, 무의미하게 다 흘러가 버립니다. 덥기 때문에 못해요. 바쁘기 때문에 못해요. 몸이 아파서 못해요. 그런 것들은 다 흘러가 버려요.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들만 남습니다. 더워도 운동하고요. 피곤해도 기도하고요. 졸려도 말씀 보고요. 나오기 싫어도 금요철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나올 때 여러분 거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올림픽을 합니다. 여러분 양궁 보세요. 1점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차이는요, 평상시에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과 그래서 못한 사람 차이예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본질이 바뀌었어요. 본질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본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뭐가 바뀌었나 한번 보니까 세 가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이런 쪽에 100% 그렇진 않지만 그런 쪽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부터는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은 축복의 사람, 딱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신분하고 상관없어요. 하늘하고 자꾸 연결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 사람이 이대로 가면 지옥 가는데 이 사람은 천국 가겠다. 이렇게 가치관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가능성이 바뀌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시간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시간을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TV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저는 그거 엄청나게 자주 했어요. 무의미하게 하루 종일 그냥 TV 보는 거야. 하루 종일 노는 거야.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에 확신이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나도 할 수 있네. 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네. 와,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저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돼. 아이, 되겠어? 소극적인 생각입니다.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조급함이 없어졌어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공사 중.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변화된 것처럼 앞으로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봤다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죠.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 사진에 보면 예수님 옆에 비스듬히 누워 기대고 있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고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 여러분, 영화 보시면 그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간 한 제자가 있어요. 젊은 제자.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 그것이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베드로만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했어요.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눈으로 보고, 그것도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나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람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죠. 근데 사도 요한은 104세를 살았어요. 도미티안 황제 때, 아주 그때 이 핍박이 가장 극심할 때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반모섬에 유배가 돼서 그것에서 말년을 보내다가 104세에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만진 그 예수를 나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여러분도 만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생명이 나타나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을 그분이 어떻게 됐다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신.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느끼는 사람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른 거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소개받고 있지만 그 느낌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전인격적으로 느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호흡하시고 예수님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의 사건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났어요. 두 사건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장혜진, 참 이 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장혜진은 4년 전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대에서 4등으로 밀려났어요. 우리나라 양궁은요, 세계적이기 때문에 국가대표에서 선발되는 것이 메달을 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4등으로 밀려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릉 선수촌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장혜진은 늘 말씀을 메모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손글씨를 써서 그것을 늘 이렇게 운동할 때도 그것을 보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번에도 여러분 금메달을 딸 때 그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자꾸 암송을 했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을 했대요. 4강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기보배하고 이게 경쟁이 붙었을 때 바람이 갑자기 쉥 부는 바람에 3점을 쐈어요. 여러분 3점을 쏘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봤대요. 그때 주님을 의지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심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결국은 결승까지 올라가고, 그의 마지막 올림픽을 떠나기 전에 페북에 보니까 이런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는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 후대들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우리 후대들은.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카메라를 다 찍고 있고 거기 관중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모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하고 한번 저 내거리에 가서 한번 통성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이런 도전을 받고요. 옛날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전천하에서 한번 기도를 시켜본 적이 있어요. 수련회 갔다 오다가 옛날에 하늘산을 많이 갔습니다. 그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그 열차 안에서 기도를 막 시켰어요. 주여 삼창원 기도해. 그때는 아주 막 무식이 용감했거든요. 배는 게 없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역전에서도 막 기도시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안 시켜서 그렇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어디 놀러 가면서요, 길거리에서 기도시켜 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잘할 거예요. 이번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내과에서 기도하다 주유상창 한번 해볼까? 예. 고맙더라고요. 요즘 기독교가 자꾸 개독교가 되고 사람들이 자꾸 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종자연에서 그거 자꾸 짠지 걸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그냥 자꾸 두 손 모으고 기도하냐 이거죠. 그거 하지 말도록 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건 역차별이에요. 신앙엔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도 목탁 가지고 와서 두들기던지. 아니, 그러면 되잖아요. 준비하고 있다가 끝나면 남야비탑을 관세음보살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해? 여러분, 연말에 시상할 때 연예인들이 보면요,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볼 때도 저는요, 울컥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멋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여자를 소개했으니까 남자를 소개할게요. 한 사람은,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르셀로나 FC에서 뛰고 있는 삼각편대 있지 않습니까? 메시하고 또 하나가 누구죠? 예, 또 하나 갑자기 생각해. 그 이빨 무는 사람 있어요. 예? 수아레스. 집사님도 좋아하시는구나. 수아레스. 그리고 네이마르, 삼각편대잖아요. 이 네이마르가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챔피언스, 거기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번 말고 그 전인 것 같아요. 거기서 우승을 했는데요, 우승컵 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막 기쁨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폭죽 터뜨리고 막 그럴 때, 그때 이거 딱 쓰고 나온 거예요. 100% 지저스. 얼마나 멋있습니까? 100% 지저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준비한 거예요. 머리띠리 여러분, 저런 거 어디 팝니까? 자기가 준비한 거죠. 돈 들이고. 100% 지저스.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옛날에도 제가 그걸 봤어요. 브라질에서요,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 브라질 선수들 중에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막 이거를 딱 건네고 I love Jesus 탁 이런 거. 너무 멋있더라고 진짜. 막 우떡 베끼고 막 자기 근육 자랑하고 막 식스팩 자랑하는 것보다 그거 딱 하니까 그 안에 벌써 우승할 걸 믿고 준비하고 온 거예요. 딱 하니까 거기에 면티에다가 I love Jesus 딱 써.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저는 이것이 저들이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력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왜 생명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생명력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의 근거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자, 여기 보면요,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태초가 언제입니까? 태초를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태초를 모릅니다.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태초는 언제일까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태초는 어떤 생명의 근원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 역사 속에 반영이 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태초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세요. 사사시대에도 나타나셨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역사 속에 중간중간 이렇게 듬성듬성 나타나시다가 이제는 직접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역사 속에 딱 오셨다가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실 거예요. 근데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그 성령님.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은요, 여러분이 바로 고백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죠. 이거 우물쭈물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서울대 간 것보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갔는데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어. 이런 사람 있어요? 서울대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더울 때도 함께 하세요.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베델이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추억의 장소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거예요. 단지 그때 야곱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눈이 열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본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곳이 베델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0년을 기도했대요. 해같이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신부님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와, 이제 30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너는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무의미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건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시간이 더딜 뿐이지 반드시 주님은 듣고 계셔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중요한 환상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마른 뼈의 환상, 하나는 성전문의 환상입니다. 성전문에서 물이 막 생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천척을 측량했더니 무릎까지 오고, 아니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나중엔 다 찼다고 돼.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감동이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성전문에서 물이 쫙 흐르면서 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강을 이루면서 바다까지 가요. 근데 그 바다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바다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 이것이 생명력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 그 강의 그 물줄기를 따라 그 나무들이요,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아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은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지혜도 회복이 되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가면 우리는 이게 물을 보죠. 그럼 거기 고기가 막 뛰어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고기는 막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나무도 볼 겁니다. 이 도심에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심이 아니라 자연을 가면 우리는 생명력을 더 느끼게 돼요. 거기에 저녁에 가면 뭐 개구리도 막 울고, 뭐 맹꽁이도 울고,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새들도 울고, 생명력이 거기서 보여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생명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젊다고 다 생명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리다고 다 생명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젊어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죠? 그래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는 생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명력 있고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라서 볼까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하면서 100만 원짜리 하나씩 다 던져주면 좋을 텐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스겔서 2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자녀들은 뭐를 한다고요? 예언을 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뭐 한다고요? 꿈을 꾼대요. 여러분, 꿈은 젊은이들이 꾸는 거 아니에요? 꿈은 어린아이들이 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생명력은 말씀으로 선명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가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씀은 원어로 찾아보면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무엇이냐? 그것은 표현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게 로고스예요. 표현된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건 누구를 만난 거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자꾸 표현하십니다. 계속해서 구약에 표현을 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하시다가 말씀의 근원 대신 그분이 직접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표현한 거야.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라고요? 하나님을 본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건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브라질 지금 그 올림픽이 일고 있는 곳에 있는 이 상입니다. 예, 사진 보여주세요. 예술가들이 어떤 창작물을 만들 때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이것은 1926년부터 1931년까지 무려 5년 동안 만든 겁니다. 사람이 어떤 창작물을 만들 때는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를 아모르라고 합니다. 아모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는 성경에 보니까 신을 가진 거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시편 119편 1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놀랍지요? 여러분 은신처고 방패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를 보고 있다고요? 말씀을 본대요. 주님을 봐야지 왜 말씀을 보죠? 말씀이 주님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뭐 햇빛 보고 있으면 주님 확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능력을 보면 주님을 확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도 능력이 많아요. 우상을 섬겨도 능력이 있어요. 모든 종교에 다 능력이 있어요. 심지어 무당도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곡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 요한은 나는 직접 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렸던 그 예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를 떠올려 보세요. 사귀었던 그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거는 은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들 우리 이번에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이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같이 물놀이로 하고 그래요. 그걸 사귄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사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논다고 얘기하지. 사귀는 건 은밀한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제발 좀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열고 여러분 말씀을 주목하면 거기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준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를 이야기합니다. 4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의 기쁨은 이거예요. 이 서신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비록 나는 지금 홀로 외롭게 다 베드로도 떠나고 사도 바울도 다 순교당하고 떠나고 나의 형제들도 다 떠나고 나는 외롭게 있지만, 나는 외롭게 유배당에서 있지만 나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해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날씨가 더워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호흡할 수 있어요. 그분의 생명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목이 안 좋아서 기도를 크게 못해요. 기도를 크게 못하는 것도 고통이더라고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조금만 기도하면 자꾸 설교할 때가 떠올라요. 그러면 설교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절제하죠. 목을 아끼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불평도 생겨요. 하나님, 왜 이 설교자인데 목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무래도 목을 많이 쓰니까 이게 뭐 스티그마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스스로 이제 제가 위안을 삼고 그렇게 하지만 아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새로운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적어먹고,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떠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필요, 많은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뭐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기도들, 그것은요 그냥 머릿속으로 툭툭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문제지, 그 사람을 만났다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돼요. 여러분이 돈이 100억이 필요해요. 어떤 은행장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만나기까지가 힘든 거죠. 만나고 나면 이미 그 사람은 60% 70% 그 부분을 허용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툭 던지면 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기가 힘들지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만나지 못하는 거죠. 만나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 만나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떠올려보고 되씹어보면 주님이 여기 있음을 알아요. 그러면요, 주님 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오죠.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력이 이미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럴 때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은 선명하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날마다 확인하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